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간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꼭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까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 명령을 따라갔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있습니까? 예, 군에 가면은 좌로 밭하면 촥 좌로 봐야 되고 우로 받으면 우로 촥 보고 앞으로 가면 촥 이래야지. 앞으로 가 하는데 뒤로 돌아가면은 얻어맞죠. 예.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돼. 군에 가면. 그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본토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함께 갔다. 이 말은 친척을 떠나라 그런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 맞죠? 예. 어떤 거는 순종이 돼. 고향을 떠난 거는 순종했는데 친척을 떠나 이거 순종 안 했네. 또 아비를 떠나라 그러는데 그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75세라 75세에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자, 여기에 축복의 약속 조건 따라합시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뭐냐? 데라야.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인데 데라를 버려야 돼요. 데라를. 친척을 떠나라 그랬죠. 친척 따라합시다. 롯을 버리자. 그 다음에 비둘기를 쪼개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버리자. 5번째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한다고요? 우리 황성나가 그러시 믿나 안 믿나 하나님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내 종 목사를 통해서 내 말 잘 들었지? 네가 그러면 내 명령을 따르나 안 따르나 내가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 근데 때로는 보면 눈치를 잘 못 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지 안 시험하는지를 잘 몰라. 다 보고 계시는데 여기서 합격을 해야 돼. 5가지 합격을 해야 아브라함의 축복이 와.
아멘. 준비됐어요? 학교 갈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오늘 또 성경 퀴즈 맞춘 사람은 상품 타갔지요? 못 외운 사람 못 타갔지요? 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더라고. 전혀 숙제도 안 해오고 준비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요란히 외워지나.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이 타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자, 아비를 떠나라 그러는데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 뜻이 뭐냐? 따라다봐 늦어진다. 데라가 뭐냐? 영적 데라는 세상 습관이야. 세상 습관. 세상 습관을 버리라 이 말이야. 세상 습관을 안 버리니까 축복이 늦다는 거야. 아, 나는 왜 이 빚이 안 갚아지지? 아, 나는 왜 말 결혼이 안 되지? 아, 나는 왜 말이지 이게 뭐가 안 되지? 그러면은 자기를 한 살펴봐봐.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나 살펴봐. 그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 늦어지는 이유. 자기는 뭐 자꾸 서두르는데 늦으면 늦는 이유가 있는 거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데라 세상 습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습관 따라보자. 술, 담배, 마약, 욕설, 음란, 거짓말, 세상 문화, 세상 풍습, 우상 숭배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교회 다니면서 토정 비기를 보면 돼요, 안 돼요? 에? 오늘의 운세 그런 것도 보면 돼야 안 돼? 재미로 봐도 안 돼. 그런 거 다 죄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고사떡 얻어 먹으면 돼야 안 돼? 그 떡 좋아한다고 고사떡을 먹어야 되겠어? 귀신에게 그 바친 떡을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야. 귀신 틈탄다고. 절대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요. 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다 세상 거 버립시다. 따라합시다. 데라를 버리자. 두 번째는 뭐냐? 친척을 떠나라. 하나님 친척. 그럼 친척이 누구요? 롯이잖아. 롯, 조카 롯. 아브라함이 왜 롯을 데리고 왔냐?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양자를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 그래도 핏줄 조금 친척이 안 낫겠나.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우리도 그런 잔머리를 굴린단 말이야. 그런 머리를 버려야 되는 거야. 롯의 뜻이 뭐냐? 가렸다, 숨겨졌다는 뜻인데 숨은 죄를 말하는 거야. 롯을 버리자. 영적인 롯이 뭐냐? 숨겨진 죄. 따라서 숨겨진 죄. 마음으로 몰래 숨은 죄. 예, 마음 생각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롯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하고 딱 헤어지니까 하나님이 바로 축복을 주잖아. 따라 숨은 죄를 버리자. 아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둘기를 쪼개자. 비둘기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다 쪼갰단 말이야. 칼로 다 쪼갰는데 새 새끼는 안 쪼개는 거라. 아이고 이거 뭐 작은 거 뭐 쪼개 뭐 있노. 아브라함이 좀 덜렁대는 거. 그런데 이게 비둘기를 쪼개야 된다는 건 뭐냐? 영적인 뜻은 작은 일에도 순종을 해라는 거야. 믿습니까? 작은 일에도. 성 프란시스코라는 아주 과거에 아주 거룩하게 사는 성자 같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려고 나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제자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하도 보니까 이분이 제자를 삼는 조건이 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제자가 된다. 예, 무엇이든지 우리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꽃밭에 있는 꽃을 다 꺾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 밭에다가 다 심으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갔어요. 그래 저녁에 와 보니까 어떤 사람은 꺾어가지고 그대로
꼽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아마 우리가 지혜가 있나 없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가지고 꺾어가 꼽으면은 그거 죽지. 그래서 뿌리채로 뽑아가지고 다 정성스럽게 이렇게 심은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런데 이분이 딱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뿌리채 뽑아가지고 심은 사람, 지 맘대로 한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는 거야. 네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야. 고지고대로 꺾어가지고 그대로 꼽은 사람만 내 제자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은 몇 명 안 돼. 다 나머지 사람들은 뿌리채로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꽃이 사나 죽지 이러면서 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순종 안 되는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 목사에게 순종,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순종. 아멘. 하나님이 순종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복종. 맞습니까?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거는 복종하면 안 되지.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그런 거는 복종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얘기야. 믿습니까? 다른 거는 사소한 거, 작은 건 그냥 순종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자존심 세워가지고 싸워봤자 뭐 하겠어. 그런 걸 하나님 위에서 다 본단 말이야. 니는 아주 자아가 세고 고집이 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 남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이게 바로 말씀 사람이에요. 말씀 사람. 상황을 보고서 아이고 꼴에 무슨 지가 남편이고, 이게 자존심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 말씀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했어. 하나님을 사랑했어. 저 사람 정말로 내게 많은 피해를 줬지만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봐서 용서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딴 거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데 하는 거야. 작은 것에도 쪼개라면 쪼개고, 아멘. 쪼개지 말라면 안 쪼개고, 자신의 생각이 많으면 안 돼.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하나님보다 자기가 자아가 세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따라서 생각이 쪼개져야 된다. 믿습니까? 예, 생각이 쪼개져. 생각이 안 쪼개진 사람은 뭐가 안 되느냐?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왜 안 되느냐? 자기 생각이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쪼개야 됩니다. 자, 비둘기 안 쪼개니까 어떻게 됐냐? 창세기 15장 1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안 쪼갰더니 뭐가 왔다? 솔개가 왔다. 솔개가 뭐냐? 솔개는 마귀다. 마귀. 불순종하니까 마귀가 오는 거야. 그 다음에 흑암이 와서 캄캄해. 소망이 없는 거, 두려움이 오는 거. 두려움. 깊은 영적 잠에 빠지는 거. 잠에. 은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작은 것 순종 안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쪼개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 불순종을 통해서 솔개 같은 마귀가 오는 거야. 자, 쪼개지려면 말씀의 금 앞에, 목사님의 말씀의 금 앞에 내 생각이 쪼개져야 돼. 내 생각이. 따라서 생각이 쪼개져야 된다. 말씀의 금 앞에 생각이 쪼개지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뜻이 뭐냐? 아멘이야. 아멘. 아멘은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게 아멘이야. 그건 입 딱 다물고 아멘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무리 10번 예배드려도 입 딱 다물고. 조개를 사가 와가지고 해감해야 되잖아요. 해감 안 하면 국거리도 모래가 버석버석하잖아.
그러면 조개를 해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담가 놔야 되지. 물에만 담그면 안 되고 검은 비닐봉지로 덮어야 돼. 그래야 밤인 줄 알고 조개가 혀를 싹 내미는 거야. 알겠죠? 해가 말 때 뭐 덮어라? 검은 비닐봉지 덮어야 돼. 그 깜깜한 밤인 줄 알고. 근데 전기불 켜놓으면 해감 잘 안 돼. 내시긴들 해봐요. 그래. 그러면 조개가 입을 쫙 벌리고 혀가 쫙 나오는 거는 살았는 거고, 입을 안 벌리는 거는 뭐요? 죽은 조개야. 죽은 조개.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입 딱 다물고 아멘 안 하는 인간은 뭐요?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 다시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아멘 해야, 자꾸 아멘 해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은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에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자꾸 말씀 들을 때 아멘 해야 돼. 아멘. 믿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쪼개짐은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아멘 해야 이게 첫 번째 쪼개짐의 현상이야. 여기서 출발이야. 여기서부터 안 되는 사람은 생활을 살아봐야, 말씀 예배 실패하고 설교 듣는데 실패한 사람은 살아봤자야. 살아봤자 믿음으로 안 살아. 혈기 뿌리고 뭐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옥토바 들었죠? 좋은 땅 말씀을 싹 귀담아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딱 잡아야 되는 거야. 빼앗기지 말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시험도 와. 이 말씀 때문에 막 흔든다고 나를. 그걸 다 이겨내야 바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네 번째 버려야 될 거. 이스마엘을 버리자. 이스마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내 안에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란 말이야. 아멘이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라가 그걸 못 참아가지고, 빨리 안 준다고 하나님 빨리 안 주시니까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젊은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주면서 네가 내 대신 애 낳아다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기지. 이 젊은 년이 말이죠, 임신을 딱 하니까 이 본처를 밀어내고 지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가 싸움이 일어났네. 그런데 그게 뭐 아브라함의 죄요? 누구 죄요? 사라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빨리 안 준다고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사울 왕이 제사장이 빨리 안 온다고 지가 제사를 지내면 돼야 안 돼?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빨리 안 온다고 며칠 기다렸다가 안 온다고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문제가 좀 빨리 응답이 안 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야. 자, 이스마엘이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 그 다음에 진리처럼 여겨지는 전통,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자기의 뜻.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냥 자기 욕심으로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전부 지한테 맞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전부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하란에 있을 때 거기에 생긴 게 아니고, 말하자면 영적으로 예수 믿고 잘못된 겁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잘못된 진리를 가장한 위장된 잘못된 전통. 믿습니까?
부모에게 드려야 할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고르반, 이게 전부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모한테 효도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전통으로 바꿔버린 거, 이게 다 뭐냐?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믿습니까? 마가복음 7장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을 버리자. 자, 오늘은 앞에 거 다 공부했죠. 예, 복습이고 오늘은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이삭을 바치자. 이삭은 버리는 게 아니야. 앞에 거는 데라를 버리자, 롯을 버리자, 다 버려야 되는 건데, 이삭은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뭐냐? 영적으로 이삭은 축복이야. 축복.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 축복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우리 딸내미가 어릴 때 아빠가 이제 제가 저기 지방에, 다른 지방에 가지고 부흥회를 4일간 하고 마치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 선물로 주거든. 그러면 선물 보따리 들고 집에 온단 말이야. 오면은 아빠하고 딸내미가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잖아. 근데 아빠를 반갑게 맞으면서 눈은 어디 가냐면 손을 쳐다보는 거야. 손을. 왜 손을 쳐다봐? 그렇지. 아빠가 뭐 들고 왔나? 근데 아빠를 기다렸나 아니면 선물을 기다렸나? 내가 눈치가 빨라 안 빨라? 이 아빠의 심정, 나를 더 기뻐하나 아니면 선물을 더 기뻐하나? 만약에 빈손을 들고 왔다 그러면 아빠 왔어요, 힘이 없겠지. 근데 선물이 많으면 뭐라고 했어?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러겠지.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관심을 가지, 하나님이 내게 뭘 줄라나 하니 그 선물에 관심이 있어야 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돼. 예?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 오늘 예배 왔는데 뭐 줄 겁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 신앙이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뭘 깨닫냐면은, 어린아이 신앙은 원래 그래.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선물을 좋아해요. 그런데 신앙이 철이 들고 깊으면 깊을수록 선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모든 생명을 다 쏟아부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잊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다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방황하게 돼. 부유하게 됐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아. 기쁨이 없어.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선물, 축복.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줄 축복만 응답받으면 좋아하고 안 주면은 섭섭해하고, 야,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저 급식에서 오신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새벽에 막 잠이 안 와. 일찍 새벽에 뭐 1시인지 2시에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는요 밤 11시 12시 돼가지고 늦게까지 힘들게 하고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 또 5시 6시 밀라야 되잖아. 그 잠 몇 시간 못 자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라도 철이 없어. 철이 없다는 거는 이렇게 하면 남이 피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을 철이 없다 그래. 나이만 먹었지.
맞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돼. 그래 전화 안 받으면 또 찾아와가지고 또 뭐 묵을 가온다, 뭘 나무를 묻혀온다 뭐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떤 때는 골치 아파. 왜냐하면은 애써서 해왔는데 우리 자식들도 이 젊은 사람 입에 안 맞아,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다 버려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뭔가 자식들한테 손주한테 뭐 해가면은 다 먹을 줄 알죠? 아니야. 다 나는 이게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안 먹는다면은 또 노인네가 삐지니까 그냥 받아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버리는 걸 내가 많이 봤어.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야, 이런 거를.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버릴 거니까 또 말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 어머니 가져왔어요. 가져와야 아무도 안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내가 애써서 가는데 안 먹는다고 삐져가지고 나 너희 집에 안 간다. 어머니 뭐 반찬 해놨습니다. 가져가서 안 가져간다. 너희 집에 이제 안 간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애 늙은이라. 애 늙은이. 나이는 많은데 애기라. 애기. 우리도 신앙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자기 중심의 신앙, 이게 어린 아기란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 남이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시도 때듯이 밤 새벽 2시고 3시고 전화를 해대고 찾아오고 그걸 뭐 해야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신앙도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이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바뀌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다가 어떻게 기도가 바뀌느냐? 주님,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게 뭐냐? 신앙이 깊어졌다는 뜻이야. 아빠가 누르면 손부터 보는 게 아니라 아빠 얼굴을 반가워하고 아빠 어서와 하고 몸을 끌어안고, 우리 딸이 전에는 보니까 손만 쳐다보더니 나를 반기는구나. 얼마나 행복하겠어. 아빠가.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삭을 바치자. 이삭이 뭐라고요? 축복을 받자.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안 돼요.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왜 뺏어갑니까? 그런다. 지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2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뭐요? 제물은 칼로 목을 찔러가 피를 내고 배를 쫙 갈라가지고 각을 떠서 돌산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얹고 그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워야 되는 거야. 이게 번제물이야. 번제물. 그런데 양이나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네 아들을 그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말이야 해도 너무하시네. 그것도 빨리 안 줘놓고 준다 약 올려놓고는 내 나이 100살 돼가지고 줘놓고는 또 뺏어갑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지나 말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해요? 불합격.
니는 나보다도 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래, 그 아들 누가 줬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꼭 여러분 자식만 내놔라는 뜻이 아니고, 이 말은 그 축복이 물질일 수도 있고, 예?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일 수도 있어. 때로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야, 네가 그동안 힘들게 모아놓은 그 교회 땅 지으려고 땅 있잖아, 교회 땅. 그거 어디 저 내가 사랑하는 종에게 그 선교센터에 갖다 주라. 아니 이거 우리 교회 지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 땅 누구 건데? 하나님 거죠. 그럼 내 거 가지고 내가 누구 주라는데 네가 왜? 네가 주인이냐? 아까워하면 이게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야. 나 순종했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도로 돌려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을 했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순종 안 하는 거야. 아까워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야. 믿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9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 묶어가지고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 천사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따라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아까운 아들이에요. 아들. 그죠? 눈에는 안 아픈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놔라. 근데 아브라함이 안 돼요,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대로 순종했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칼로 내리치려고 하니까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믿음을 시험해봤다. 믿음, 너의 믿음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럼 여러분도 시험할까 안 할까?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은요 뭐 바치라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직 그런 믿음 단계가 아직 안 돼. 지금은 어떤 걸 하시느냐? 빨리 버려. 욕설, 거짓말, 세상 버릇, 엄난 이런 거 좀 버려. 혈기도 좀 버리고. 아멘. 버리라. 지금 단계는 여러분 믿음이 아직까지 이까지 아니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나님 축복 줘놓고는 축복 받쳐봐, 이렇게 또 시험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칠 정도가 돼야 이제 이 아브라함의 축복, 이제 됐다, 그만 합격, 이제 더 이상 시험 안 한다, 이제부터 네가 하자는 대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여기까지가 합격이 돼야 돼. 여기까지 돼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야.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끼는 게 뭘까? 아끼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 바치랄까 봐 가지고 아예 말도 못하는,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아야 하나님이 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습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합격이 안 됐단 말이야. 자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아들을 바치려다가 하나님 멈춰라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양이 뿔에 떡 걸려가지고 있는 거야. 수풀에 걸려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순양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죠. 누가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 순양이 무슨 뜻이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했다는 거 뭐냐?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해 놨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줄까 말까 이렇게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식을 바칠 정도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비결은 부활의 믿음이다. 부활의 믿음. 따라서 부활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은 죽은 이삭을 부활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주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 분명히 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제물은 죽어야 되니까 이삭을 내가 순종해서 죽여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룬다, 이렇게 확실히 믿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부활의 믿음. 죽은 자를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믿는 거야. 와, 보통 믿음이 한번 따라해봐요. 와, 여러분 같으면 정으로, 믿음 없고 정으로 같으면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주시지 마시죠. 이렇게 대들을 거예요, 하나님께. 맞죠? 믿음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요. 그 믿음 없으면 그렇게 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러한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동안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삭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야.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룬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그 말씀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죽여도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이렇게 믿은 거야.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봐, 이삭을 다시 살린다고 믿는 거야. 아브라함이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이삭이가 죽은 거나 다름없어. 하나님 그래 내리치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에 잠깐 멈춰라, 네가 그렇게 내리친 거나 다름없다. 너는 내 말을 믿고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살아났다 이 말이야.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삭은요, 그 제단에서 한번 누웠다가 일나는 바람에 더 이상 고난이 없어. 할렐루야.
보면 야곱이도 고난이 있고 다윗도 고난이 있고 요셉도 고난이 있고 전부 고난이 긴데 고난이 제일 짧은 사람이 보니까 이삭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이삭이라고 왜 했느냐? 짧고 굵게 순종하라고. 크게 한번 순종해서 부활하라고. 할렐루야. 이름이 좋은 이름이야. 그리고 이삭 뜻이 뭐냐? 이삭 뜻은 기쁨이란 뜻. 기쁨. 그 우리 아들은 항상 기뻐해야 돼. 원망불평하면 일이 다 꼬이가 안 돼.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잘 풀리지. 원망불평했다가 자꾸 꼬인다 말이야. 믿습니까? 기쁨이라 봐. 기쁨. 그래서 우리 아들 넣고는 우리 집안에 기쁨이 생기라고. 이름이 정말 좋은 이름이야. 기도에서는 난 이름이 있잖아요. 결론이다.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원하느냐? 바로 아브라함이 부활의 믿음까지 순종한 거, 부활의 믿음까지 원하신다. 여기까지 온 사람은 부활의 축복이 열리는 거야. 모리아산엔 아들을 제물로 바쳤더니 아들이 죽었더니 아들이 부활해. 아멘. 그러면 만약에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이 물질을 바치라 그러면 물질을 크게 쪼개면 물질이 부활해. 그 다음에 몸이 안 좋아도 교회 가서 청소해라 그러면 그거 순종하면 병이 나. 아멘. 건강이 부활해. 뭐든지 부활하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제단에서 죽어야 돼. 죽는다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자식의 부활, 여러 가지 부활이요. 사업의 부활. 여러분 부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